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자기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많이 써내고 사기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위를 혹은 어떤 권력을 얻으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교를 하나 가지면 자기의 미래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종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불교는 부디즘, 이슬람교는 이슬람이즘, 유대교는 주데이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즘, 하나의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킨 것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거기에 영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라는 애가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좀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보십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상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많이 모아졌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돈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걸 연구를 논문에서 썼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깊은 더 좋은 논문이 또 계속 나오게 돼 있고 더 많은 발견들이 되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정말 명예를 얻고 무슨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도 여러분 종교를 좀 공부해 보셨습니까? 불교 예를 한번 들까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강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된 청년이, 학생이 시골에 친척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까운데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서 절에를 구경차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구경을 시켜주더니 내 옆에 좀 앉아보라고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된 학생에게 너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과 1시간가량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끝나고 이 고등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한 말이 저 출가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놀랬죠. 이 애가 웬일이냐, 무슨 절에 왔다는 얘기냐. 막 부모랑 싸우다가 외삼촌이 애가 그러니까 보내보라고 하죠. 잘 보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그마치 50년 가까이 절에 살다가 회개를 하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간증하는 한국에 살다. 그때 고등학교 옆에 만나서 1시간가량 얘기한 스님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분이죠. 8년 동안을 자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들 세계에서 훌륭한 스님이라고. 근데 그분의 설법 1시간 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출가하겠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 세상에 스님 한 사람, 학생 하나 1시간을 이야기해서 그토록 바꿔놓는 거예요. 죽은 종교, 생명 없는 종교. 근데 크리스찬을 믿는 당신은 어떤 사람 1시간 얘기해서 왜 못해요?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성철 스님이 93년에 죽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1993년 11월 15일자에 똑같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자기가 열반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열반의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이 5마디가, 4마디가 그 신문의 기사가 다 났어요. 첫째 마디, 생평기광 남녀군. 풀이하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활염압이 한만당,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일륜토흉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바로 아마 돌아가기 직전에 시사선을 담당하는 기자가 그분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성철 스님이 운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찬에 속이고 서쪽에 있는 하늘, 동토 동쪽에 있는 흙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저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곳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부의 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리며 잠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꼬람꼬람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히 흩어졌네. 분명하기 전에 시사하는 기자와 만나면서 준 시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갔나.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23살 때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기는 딸이 이렇게 필이었던 것 같아요.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이러면서 그 유명한 성철스님, 의심스러운 인터넷 적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원래 주스 하는 말은 유다에서 나온 말인데 유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칭찬, 칭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작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들에게만 율법을 주고 이들에게만 율법을 받게 하고 이들에게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특권을 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을 그들은 잘하면 잘합니다. 잘하면 잘하면서 그 율법을 기대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우리 하나님 속한 백성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어요. 무엇이 더 선하고 존귀한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을 보시면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경의 길을 눈먼 자의 길을 인도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이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그 도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다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은 안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 이하에 보면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뿐 아니라 말랐을 거예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 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눌린 사람들,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등쳐먹는 사람들이 그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불공평한 추를 사용하면서 돈놀이를 했어요.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 몇십 번 되더라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빌려주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능란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늠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은 가늠을 해요.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짝하고들과 혼응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성창들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들이 우상 신전에 있는 신사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다 내다가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좀 동정이라도 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여서 율법을 주면서 특별하게 만든 그 사무실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과 달리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정말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3절의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욕을 올렸어요. 바로 이사야서 5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이를 더럽히도다.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에요. 200년 300년 이상을 참았어요. 그 백성은 꽤 잘못을 해도 선자를 보내서 깨우치고 해도 그때뿐이었고 돌아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쳤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을, 정말 청년들을 다 빨리 포로로 잡혀가겠어요. 그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이 모양 꼴했는데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욕을 먹고 모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오히려 더럽혀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이름을 욕먹이는 경우가 잘 보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영향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방이 너무나 지저분해. 그래서 야 얘야 그 방 좀 치워라. 나갔다 들어올 동안에. 나갔다 들어보니까 방을 안 치웠어요.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너의 방 안 치웠냐 했더니 아들하는 말이 내가 방을 보니까 내 방 사이즈가 얼마나 남았어요. 청소도구가 뭐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청소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 안 치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알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신종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고린도 10장 30절 있는 대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뭔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자고 하면서 아니 먹으면서 마시면서 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을 욕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히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또 다른 큰 잘못이 뭐냐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게 다른 줄 알았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속한 거니까 미래가 확실하고 보장돼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그렇게 여겼어요. 할례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앞으로 내 자손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손귀에 그 끝을 베어서 잘라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의 확실한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의 표시를 주는 것이죠.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리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남자의 자녀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되면 할례도 하는 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면 할례 받은 게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는 할례가 위에 무할례, 할례 안 받는 거랑 똑같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한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26절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들 향하여서 너희처럼 생각하라. 너희를 해서 오히려 니들이 안 하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불신이 아니면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고 정말 도둑질하고 가난이나하고 정말 나쁜 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듯이.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6절, 29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실명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받은 건 아니라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면적으로 우리의 속으로 NIV의 inwardly with 우리의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정말 유대인인데 그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겉으로 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11절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안 좋아. 진정한 할례가 뭐냐? 육체의 할례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베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였어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을 만민이 택하셨으니 오늘날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목을 굳게 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목이 굳어져서 교만해. 마음은 강박하고 마음을 칭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려 살아있는 그것을 끌자가 없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 오셔서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이 힘이 없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율법, 문서화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일을 치는 거라. 성령으로 그 마음을 짓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심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그 사람이야말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겉만 보고 칭찬합니다. 겉만 보고. 네. 목사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런 것만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만
속사람을 보시고 칭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주는 의미가 아까 칭찬을 했는데 그 이름 때문에, 명칭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의 할례를 받고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이더라.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에서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후토코이라고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났다 이런 뜻이에요. 뱅크 없어졌다는 걸 심령이 완전히 파산됐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까요? 길거리 가다가 도티모시에 가다가 한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그 지하철에 몸 바람 나오는 데서 바람이 이렇게 치면서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나가서 세상 사시는 오늘 저희 집에 가서 한번 잡시다. 그러니까 칩시다. 불쌍해 보여요. 그 노숙자가 집에 가면서 제 독방 있습니까? 저는 고기 음식만 먹는데 이렇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찌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는 거예요? 뭐랄 자기가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예배, 심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정말 됐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죄인이구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붙드는, 그리고 정말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정말 종으로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청소하고 청소해야 될까요? 정말 비록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셔서 잘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사님, 제가 설교하시면 때때로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1 0 0 0 0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자. 1 0 0 0 0 0 여러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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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혹시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목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하는 것이 나는 무슨 회장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사장이고 나는 뭐 직함이 있는 어떤 사람인데 명칭을 인한 특권의식만 가지고 원래 모습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특권 주셨으면 그들이 특권에 맞게끔 책임을 갖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았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을 안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유혹자가 없어. 온 종교를 알고래 가르치기까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남같이 위선자한테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세금은 떼어먹는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가늠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곳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엄청 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하면 벌벌벌 우상. 주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속사람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파산이 되어지지. 마음에 정말 마음 가죽을 베어서 지켜드리셨습니다. 역시 나를 주님, 저는 죄인, 뭘 해도 할 거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도 크레딧 할 생각 없는데 또 어떻게 크레딧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신자라면 진실된 그리스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보여야 돼요.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퍼펙트한 인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하는 단어의 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에보다도 조금 더 온전해진 삶. 작년보다도 2015년에는 조금 더 온전해진 삶. 왜?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계속 공사. 빌딩을 세워가는 중. 날마다 내 자신을 서서 개혁하는. 그게 바로 이 개혁과정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소원. 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되찾는 그것을 김남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의 잡은 인간을 회개하는 거라고. 인간의 일을 포기했던, 인간의 일을 떠났던 사람들을 인간 되게 하는 게 목사의 잡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의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계획,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 즉 진실한 신자라는 거죠. 진실한 신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주위 사람들의 감동을 먹게 되죠.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목사님 말을 듣는 존재의 울림. 아니 세상에 그 송철 스님이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사람들이 젊었을 때 40년대 있었던 이야기. 가능한 사람이 지금 70살. 세상에 젊은 스님이 한 시간을 설법해가지고 그 한 고등학교 2학년은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한 시간이나 10분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유명한 데이빗 저마이라고 하는 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자들과 두 종류의 신자. 하나는 떠먹미를 신자가 있는가 하면 떠먹을 스텝 신자가 있다. 떠먹미러가 뭐죠? 온도계예요, 온도. 떠먹을 스텝이 뭐죠? 저기 붙어있는 조절하는 조절기. 떠먹미를 온도계 신자라고 하는 게 뭐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는 대로. 가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떠먹을 때 신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70도를 맞춰놨으면은 떨어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딱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먹을 때 신자가 진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조류에 휘둘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정된 컨트롤을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신자라면 저는 큰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세계 속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가슴을 찢고 정말 그렇게 알고 들을 말씀을 젖을 알서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유대인들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이야 다 된 것 마냥 위선적으로 살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고 다른 모습이 없었던 생각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찢습니다. 마음에 파산성고를 내리고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다 받습니다.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성경을 주셨으면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답지 않게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데 적어도 우리들만큼 우리 경향가는 교회만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리 교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믿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아려하면서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을 내받은 사람답고 정말 너무 스텝 신자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자로서의 부르심 당당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70